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7층 강당을 여러분들이 꽉 메우셔서 참 놀랍고 고맙습니다. 이런 날 그냥 집에 에어컨 켜놓고 가만히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 오셔서 참 저는 고맙고 흐뭇합니다. 새천년 고구마학교 우리 사목장 조성궁 신부님이 이제 담당을 하고 또 사목 신부님들이 많이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조 신부님이 얼마 전부터 한번 이 모임에 와서 강의를 하든 미사를 하든 한번 격려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얼마 전에 조 신부님과 제가 로마에서 열린 제14세기 가정대회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20일 날 6월 20일 떠나서 28일 돌아왔는데 어차피 교회 일이기 때문에 갑니다만 마음은 조마조마했어요. 그 일정들이 여기 와서 미사 지내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만일 코로나 확진이 되면 이 모든 게 다 불거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떠나기 전날 조 신부님이랑 저랑 그 로마에 있는 한 약국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저도 긴장했는데 조심도 굉장히 긴장하더라고요. 음성이 나오고. 그 약사가 얼마나 그 모범생인지 저희 코를 눈물이 쏙 빠지도록 하더라고요. 다행히 음성이 나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다음날 또 여기 중국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또 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는 한쪽만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쪽을 했는데도 음성이었으면 한쪽 나오면 틀림없이 음성이다 해서 무사히 이렇게 통과를 해서 계속 일정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오래 있다가 꼭 10년 전 2012년 8월에 교구청으로 와서 사무국장 직무를 맡았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평시도 단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신자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 공부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부장님께서 당시 교부장님 영수정 추기님께서 저에게 주신 임무 중에 하나가 2012년 10월부터 시작되는 신앙의 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신앙이 선포된 이유는 이제 우리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시 교황님이신 베네딕토 16세께서 그런 해를 선포하셨다고 판단을 했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 신앙의 문제는 뭐냐 저는 이렇게 여기저기 보고 생각을 했는데 신앙의 뿌리가 약한 게 문제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가톨릭 신앙의 매력을 느끼고 자기 발로 와서 영세에 입교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2011년 통계에 의하면 그 당시 주일미사 꼭꼭 나오는 분들의 36%가 주일미사 매일 나오는 꼭꼭 나오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한 신자들이에요. 그 중에 36% 3분의 1 넘는 그런 신자들이 누구의 권고 없이 자기 발로 성당 찾아와서 신자됐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 가톨릭 교회는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매력을 주는 그런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세 입교를 하는데 신자들은 별로 늘지가 않아요.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해마다 분당마다 영세에 입교하는 신자들이 있는데 좀처럼 신자들이 늘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영세에 입교하는 만큼 그만큼 또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인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뿌리가 약하다. 어떤 천주교의 신앙의 매력을 느껴서 기뻐서 찾아왔는데 이 지내다 보면 여기도 사람 사는 삶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 그런 것도 보이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냉담을 하거나 아니면 신천지 같은 이단으로 빠져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신앙의 뿌리가 든든했으면 그런 어려움도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는데 신앙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가만히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자들이 신앙의 뿌리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신자 생활하면서 체계적으로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예비 신자 교육 6개월 딱 한 거예요. 일생에. 예비 신자 교육 6개월 아니에요. 그거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데
그 다음에 견진성사가 있지만 그것은 그냥 특강 몇 번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주일에 가서 신부님 강론 듣는 거로 그게 다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열심히 기도하는 신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또 찾아서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 공부하는 신자들 아주 극소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우리 신자들이 좀 신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앙의 뿌리를 굳건히 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제 새천년 복음화 이 모임의 학교 모임을 보니까 평신도들을 가르치면서 신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라는 어떤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열심히 신앙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도 배워야 됩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중요한 거 배워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잖아요. 운전면허증 타기 위해서도 몇 개월 운전학원 다녀야 되고, 또 거리 주행을 하면서 익숙한 운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거리 주행도 한단 말이죠. 컴퓨터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또 배워야 됩니다. 더 고도의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거에 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앙, 그것을 그냥 공부 없이 되겠느냐. 물론 하나님의 무상 은혜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됐지만 그 신앙을 갖고 가고 그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비유를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자전거 하나 주셨어요. 2발짜리 자전거. 근데 그걸 익숙하게 타면 여기저기 한강공원이라든가 이런 다니면서 신나게 타고 다닐 수 있는데, 그 2발짜리 자전거를 이렇게 배우려면 힘들죠, 어렸을 때는. 근데 그 배우는 게 귀찮다고 해서 자전거를 짊어지고 다닌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조금만 노력하면 2발짜리 자전거를 잘 익혀가지고 가고 싶은 데 가면서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깊게 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우리 한국 천주교의 많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2발짜리 자전거,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자전거 배우기가 귀찮다고 해서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공부를 제대로만 하시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좋고 기쁨이 되고 세상이 주지 못한 희망을 이 신앙에서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이 더운 날 또 이렇게 미사까지 오시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72 제자를 파견하시며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1단계와 5단계를 수료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 파견 말씀이 좀 특별하게 다가올 겁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좀 들여다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주신 임무가 뭐냐?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때가 다 되어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는 회개하고 믿어라. 그러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마귀 있는 사람 쫓아주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주셨어요.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따르죠. 복음을 선포하러 다닐 때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돈주머니도 가지 말고 길에 가다 인사하지 말고 어디 가면 주는 대로 먹어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하면 필수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느님께서 꼭 필요한 건 갖춰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데 초점을 두고 부수적인 데에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는 어차피 의식주에 해결해야 되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묵고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까탈스럽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거 먹고 네 임무인 복음 선포에 힘써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거기에 집중해서 인간적인 다른 것은 다 배제시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했고 그래서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기쁘게 예수님께 그야말로 활동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은 당신이 하셨던 일이에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쳐주라는 겁니다. 또 마귀를 다른 복음에 보면 또 마귀를 내쫓아줘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하느님 자비가 충만하게 가득한 곳입니다.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좋은 어른이 계시면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그것처럼 하느님의 자비가 풍성하게 드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고 그 하느님 자비가 풍성하다는 징표로서 병자들의 병이 낫고 그 다음에 마귀 들린 사람에서 마귀가 쫓겨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셨던 바로 그 일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힘으로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일을 그분의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곁에 머무는 시간,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없으면 겉으로 왕성하게 선교를 할지 모르지만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 나가서 활동하기 전에 예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 곁에 반드시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 그 말씀은 그것은 마르코 복음에 12 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대목 보면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사도란 파견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여러 제자 중에 12를 뽑으셨는데 왜 그러셨느냐? 우선 그들이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파견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사도들이 예수님께 위탁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기 전에 먼저 예수님 곁에 머무는 시간,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적을 보고 그분의 인품을 보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분으로부터 어떤 정보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해야 할 어떤 그런 필수사항 그것만 그냥 뭐 정보 그 전달만이 아니라 그분을 똑바로 보면서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과 같은 운명 공동체로서 스승과 같은 사명에 참여하게 돼서 복음을 선포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권한을 받게 됩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지남철에 새 조각이 붙어 있는 거에 비유할 수 있어요. 새 조각 자체는 자력이 없잖아요. 근데 자력 있는 지남철에 오래 붙게 되면 그 새 조각도 자력을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없지만 주님 곁에 머물러서 그분과 일치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분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라지게 되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가 포도나무 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렀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굴곡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성령의 도움으로 다시 예수님을 떠났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도망갔다가 성령의 도움으로 다시 예수님 곁으로 돌아와서 나중에는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만큼 그런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께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베네딕토 성인이 그런 얘기했죠. 기도하고 일하라. 시도의 규칙이에요.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일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회는 일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기도하는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요즘에 우리 신자들 보면 활동에 너무 초점이 가 있어요. 물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저기 명동밥집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난한 사람 가서 도와주는 것도 밖에 나가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도에 뿌리를 두지 않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망가지거나 헛되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 주님께 깊이 뿌리를 두지 않게 되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게 뭐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몸이 부서져라 고생하는데 다른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런 원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주님께 뿌리를 두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뿌리를 두지 않게 되면 나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이 세상에 이게 뭐야?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 주님께 뿌리를 두게 되면 그 원망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어요. 또 주님께 뿌리를 두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자기를 내세우게 돼요. 자기가 내가 이거 했어. 나 있을 때 내가 할 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모든 게 잘 되잖아. 아니죠.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진짜 많이 착각을 해요. 근데 착각을 깨주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이 착각이 많은 착각을 하고 이제 막 착각을 깨주는 그런 고마운 사람도 있는데 제가 86년에 사제가 됐어요. 올해 36년째인데 7월 4일 내일 참 서품 기념일에 그러고 그 대학원 1학년 마치고 그 오스트리아 인스브로 유학을 갔는데 4년제 그 대학 마치고 석사 과정을 좀 마치고 부제품 받고 한국 와서 석품 받고 다시 이제 박사 공부하러 가게 돼 있는데 이제 여름방학 때 와서 석품 받고 여름방학 거의 4개월가량 제 출신 분당에 머물렀습니다. 새사제니까 신자들이 다 이쁘다고 그러죠. 음식으로 치면 그 묵은 김장김치 먹다가 그 몸에 깊은 맛은 없죠. 근데 신자들이 이쁘다니까 지가 되게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바보 같은 일이. 근데 이제 한 4개월 끝나고 이제 토요일에 9월 말 토요일에 이제 비행기 타고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주일에 주임 신부님께서 간다고 인사해라. 아직 일주일은 남았는데요. 그래도 뭐 주일이 있으니까 그때 해. 그랬더니 그러다 송별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바쁘게 그랬더니 신부님 말씀이 착각하지 마.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그 말 그대로 기억해요. 착각하지 마.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설마 속으로 그랬는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 뭐냐면 신자들은 어쩌니 저쩌니도 주임 신부님에게 많이 가 있는 거예요. 본당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와서 아무리 날고 겨도 그 겉으로 우리 보호자 신부님 좋아도 마음은 주임 신부님께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자는 그 본당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마련이거든요. 비가 엊그제처럼 많이 오면 혹시 비새나 그러면서 본당 주위를 우산 쓰고 둘러보는 거는 주임이지 보호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성당 그 의자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는 건 주임이지 보호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호자 시민들은 선택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책임 맡은 사람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신자들은 주임님한테 마음이 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전 보호자도 아니고 선임 신부로 온 사람이 조금 칭찬해주고 잘났다고 까불다가 완전히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 신부님께 고맙게 생각해요. 착각을 한 방에 깨주셨구나. 그래서 다음부터 착각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언젠가 이제 그 신부님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신부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까맣게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이 입을 믿어서 내 착각을 깨주시는구나. 근데 그 사람은 그 얘기한 걸 또 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도 아마 그 비슷한 체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두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망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드높이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열심히 하다고 봐줬으면 좋겠다. 이건 곤란하다는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영적 세속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적 세속성. 영적인 일을 하면서 세속적으로 자기를 드높이려고 한다. 그 마르코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직전에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래요?
스승님께서 이렇게 그 하늘나라를 이렇게 이루시거든 그 왼쪽과 오른쪽에 좌의정과 우의정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요. 또 어느 보면 어머니가 또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치맛바람 불어가지고 그랬던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적으로 자기 다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깊이 주님께 뿌리를 두지 않게 되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꾸 나를 내세우고 그래서 어떤 영적인 세속성 그쪽으로 빠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성경 자주 읽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문자로 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문자로 쓰여진 그 성경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희망과 위로가 또는 이런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런 경고를 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문자로 쓰여진 말씀이 한 말씀이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죠. 읽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읽는 성서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건네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는 왕도가 없어요. 무슨 기도 방법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가톨릭 기도서에 나와 있는 그 기도는 매일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삼종 기도, 식사 전후 기도, 묵주 기도 그 여러분이 꾸준히 마음을 모아시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피와 살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순교자들이 신부님 만날 기회 별로 없었어요. 신부님 숫자도 적었거니와 그 박해자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신자들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병 1년에 한두 번 정도 많아야 한두 번 정도 신부님 만나서 고해 영성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박해를 이겨내고 현장에 웃으며 갔다. 무슨 힘으로 그랬겠어요? 그건 기도의 힘입니다. 성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정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힘을 얻어서 순교하고 기쁘게 칼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님은 최양업 신부님의 부친이 최경환 성인이죠. 그분은 하도 열심히 기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옛날 사람들 버선포가 다를 만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게 두 번째 될 것은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많은 신자들이 기도 잘 안 해요. 하긴 하죠. 급할 때 가끔씩 짧게 화살 기도해요. 그 기도 좋습니다.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분을 취할 때 어떻게 음식물을 통해서도 수분을 취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죠. 따로 물을 먹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서 짧게 하나님께 기도를 바칠 수 있지만 그런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갈수록 세상의 저항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 곁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세파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거나 그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해요. 오히려 좋은 것을 다 믿기 위해서 우리를 딱 낚아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 미사 못 가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일 미사 아무 의미 없어 가지 마. 절대로 악의 세력은 안 돼요. 너 주일이니까 주일 미사 가야지. 빨리 일어나 가야지. 근데 너 어제 야근했잖아. 피곤하지? 그냥 오늘 좀 쉬고 다음 주에 가면 어때? 왜 이러다가 병 나면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는 거 아니야? 주일날 가야 돼. 그러나 너 어제 야근했으면 오늘 좀 쉬고 다음 주에 가서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꼬셔요. 그 다음 주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쉬는 게 좀 더 쉬어. 푹 쉬었다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잘못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악의 천사가 악마가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신부님들이 제일 경계해서 본다는 천가 제일 경계해서 누군지 알아요? 어떤 신이 그래요? 성호를 제일 크게 걷는 사람들 조심해. 저희 우리 가르메 수리 가르메 수녀님들이 한번
건축하다가 사기를 크게 당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가서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글쎄 그 건축업자가 열심히 성당 다니고 자기 아들이 어디 수도에 신학교도 갔고 어느 신부님 잘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 믿었죠. 그래서 수녀님 다음부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제가 꼭꼭 갖고 왔는데 여하튼 아주 그 악의 세력은 교묘하게 우리를 꼬시고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에 정말 꾸준히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미사. 준비 잘해서 미사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미사 전반부인 말씀 전례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잘 들어오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례 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새길 때 비로소 성찬 전례 때 성찬을 영하면서 주님과 정말 하나 되는 것을 깊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는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신자가 된 지 꽤 오래됐고 나는 구교 신자고 태생 신자인데 왜 이렇게 미사가 지겨울까 하는 분들 꽤나 있을 거예요. 저는 100% 준비 부족이라고 봅니다. 꼭 준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주일에 복음 말씀, 독서 말씀을 미리 한번 읽고 제가 꼭 15분 얘기해요. 15분 동안 시간을 내라. 5분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도 복잡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 마음속이 다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 독서와 복음 말씀 읽으면 성경 말씀은 안 들어갑니다. 5분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 주일에 독서와 복음 말씀을 천천히 읽게 되면 그 중에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와 닿는 게 있고 그 구절을 붙잡고 계속 되새기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줘요. 그리고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미사에 갔기 때문에 미사 때 말씀 전례 때 이렇게 누가 봉독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 금방 와 닿죠. 또 더 이렇게 귀가 잘 기울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마음에 와닿던 구절 내지는 한 단어를 다시 한번 저 구절 저 문장이 나한테 마음에 닿지.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게 되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1독서에도 봐도 저는 이사야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하고 어머니로 얘기하는데 여기는 아버지로 얘기하는데 여기는 어머니로 얘기하면서 물론 하나님은 남성 여성 구분이 없죠. 근데 보통 아버지 같은 분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어머니처럼 그러면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힘들 때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를 원하시면 복음 선교 꼭 필요합니다. 우리 엄마는 뭐 그냥 말만 하면 뭐에 행동을 해야지 그렇게 대리시킬 것이 아니에요. 말로다. 사도들은 말로 복음을 선포했어요. 물론 가서 행동을 했지만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가는 거지 따로따로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써 하는 복음 선포도 꼭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하나 되는 12사도처럼 주님 곁에 머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는 매일 꾸준히 성경 말씀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것, 또 기도 그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열심히 잘 준비해서 미사 참여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는 시간을 그야말로 정기적으로 아주 우리 삶 안에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개신교 신자들은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러죠. 뭐 우리 천주교에서 너그러워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신부님 중에 한 번은 재밌게 농담을 해요. 사람들 끌 때 우리 천주교 와 우리 싸 1,000원이면 돼. 헌금하고 교목은 뭐 좀 이렇게 해서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되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면 진짜 좋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뭐 10분의 1을 24시간 중에 2시간 40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정신 하나님께서 한 24시간 중에 저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주님 곁에 머무는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말 주님이 가까이 물론 어떤 뜨거운 마음은 아니라도
잔잔하게 주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시고 내 삶 한순간 한순간 다 이렇게 나를 동해 그런 걸 여러분이 확실히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내가 이룬 성과 그 모든 것이 결국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 덕분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 덕분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럼 절대 교만하지 않죠. 우린 다 빚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총에 빚지고 사는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성과를 냈다고 해서 결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빚진 사람, 하나님 은총에 빚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시면서 결코 내가 했다 이렇게 뻥기지 마세요. 그거만큼 위험한 거 없습니다. 제가 유학생활 10년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제가 유학 가서 그래도 시험 하나하나 통과하고 그래도 석사학위, 박사는 여고 가서 있으면 학위라도 하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거는 하느님 은총과 교수님의 자비 덕분이구나.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항상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와.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 여정을 이제 가는데 우리 신앙 여정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아게세력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새 길로 빠져서 다른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악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드렸죠. 그 악의 세력이 아주 교묘하고 위장을 해서 선의 세력을 착각하고 가는 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식별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교도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만민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을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가르침의 직무는 사도들에게 맡겨졌고 사도들의 후계자를 죽여라고 해요. 사도들의 후계자들에 맡겨졌고 그래서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주교단의 단장이 바로 교황님이에요. 그래서 주교단이 교황님과 함께 항상 해야 됩니다. 그쪽에 그 교독부대에 성령을 통해서 진리 안에 교회가 진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는 교회의 교독권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갈 때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저 길이 맞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교독권과 함께 할 때 가장 정확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개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그 신앙이 안전한 길을 갈 수가 있고 그 신앙이 완성이 되고 더 성숙이 될 수 있어요.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얘기를 하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은 좀 먼 길이에요.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혼자 천당 가고 내 사랑하는 사람 하나도 천당 못 가면 그게 천당이에요? 굉장히 심심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토마스 7월 3일 토마스 사도 주일인데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는 않죠. 토마스 사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함께 모인 거에 나타나셨는데 그 전에 토마스는 있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이 토마스한테 가서 우리는 부활하신 스승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나는 못 믿겠다 그런 거예요. 그분 손에 난 못자국에 내가 손을 대보고 옆구리는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옆구리에다 손을 대보기 전에 나는 못 믿겠다 그럽니다. 토마스가 유독 의심이 많아서 그랬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조금 달리 해석합니다. 토마스는 본래 예수님을 더 충실히 따르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 나자로가 친구인 나자로가 죽었다는 전가를 받고 그쪽으로 가시려고 그랬어요. 딴 데 계시다가.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적제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 제자들이 말려야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토마스가 나서서 우리 스승과 함께 가서 죽읍시다 그러면서 용감하게 그야말로 돌격대장처럼 앞에 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토마스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예수님을 충심으로 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에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다 관계 끊어버리고 그런 경우 자기 방 안에 꽉 갇혀서 모든 게 다 귀찮다고. 아마 토마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왔을 때 안 믿은 거예요. 고집을 부린 거죠. 그런데 그래도 제자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에 갔어요. 그건 이제 성서 해석하면 이제 그들이 함께 성찬제 오늘날의 미사죠. 미사 모인 그 장소에 갔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토마스가 원하는 대로 내 상처에서 손을 대봐라. 그러면서 너는 보고야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행복하다는 말씀이 있을 때 아시죠? 토마스는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토마스가 자신의 의심, 자신의 그런 내적인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가 되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이 공동체에서 복음이 선포가 되고 성사가 집적이 되면서 또 적지 않은 신자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안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또 하나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과 그 다음에 정통의 싸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단 무시하지 마세요. 이단도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이단도 어떤 의미에서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이단이요, 이단자들 가만히 보면 성인들 못지않게 열심히 했어요. 정말 가진 바를 다 팔아서 내놓고 엄격한 고행 생활하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살았어요. 성인들도 그랬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는 뭐냐? 교회 교도권과의 어떤 이렇게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이단들은 자기 열심을 무기로 해서 교회 교도권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나 성인들은 자기 열심을 결코 무기로 삼지 않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 때로는 불합리하게도 순종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1200년대에 그 발두스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부자와 그 다음에 유명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입니다. 그 발두스라는 사람은 프란치스코와 거의 동시대 한 10년이나 20년 앞선 사람인데 그 사람도 프랑스 리옹의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바로 오늘 복음, 마르코 복음, 오늘 이제 루카 복음인데 마르코 복음에도 72제자의 파견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 말씀에 완전히 이렇게 필이 와가지고 자기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회개를 선포하면서 설교하며 다녔어요. 이게 추종자들이 왕창 늘어났죠. 근데 그 지역 주교님이 아니 설교는 그 사제들이 하는 거지 평신도가 하는 거 아니다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안 듣고 교황님께 제소를 했어요. 그때 교황님은 그래도 좀 유했는지 그래서 네가 가난하게 사는 건 굉장히 잘하는 건데 그래도 네 지역 주교님 얘기를 듣는 게 옳다. 주교님의 허락을 받고 설교하도록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주교님이 나왔는데 그 주교님하고는 마찰이 심하게 벌어졌어요. 또 교황님한테 제소를 했는데 또 교황님이 바뀌었어요. 그 교황님이 주교가 얘기도 하지 마 그랬더니 그때부터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주교든 신부든 우리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없고 그들이 집전하는 성사는 은총을 주지 못한다고 아주 과격한 주장을 펼치면서 결국 교회에 떨어져 나갔고 그들은 한때는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 이태리 북쪽에 아주 소수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도 아시시의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이었는데 거의 똑같아요. 조금 젊었을 때는 좀 가볍게 살다가 어떤 기회로 이렇게 회심하게 됐고 그 72제자를 파견한 그 말씀의 피를 받아가지고 바드처럼 똑같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교도권에서는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봤죠. 그 앞에 발두스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봤는데 그러나 절대적으로 충성을 했고 순명을 했고 그러면서 교황님의 마음을 얻어서 그야말로 같은 교회라는 그런 네트워크죠. 그걸 이용해서 프란치스코의 어떤 그런 가난의 사상이 쫙 퍼지게 되면서 온 교회에 쇄신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항상 교회와 함께 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 지도부인 교회 교도권과 함께 할 때 그럴 때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고 당장의 마음이 안 맞아서 교회 교도권과 이렇게 등을 칠 때에는 당장에는 속 시원한 것 같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낱낱이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정말 선교, 열심히 공부해서 선교하시는 거 권장할 만하고 잘하시는 일이고 얼마든지 정말 이렇게 축복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지막으로 정말 교회와 함께 가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좀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 교도권과 함께 갈 때는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재능이 굉장히 많아요. 1920년대, 30년대 유럽의 프랑스의 수도의 시민들이 새로운 신학, 그때 신학이 좀 너무 좀 답답했는데 좀 숨통을 뜨라고 새로운 신학을 이렇게 전개했는데 당시 그 교황청에서 좀 이상한 사상이 이상한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대학에서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대학에서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그 권한이 허락이 필요한데 그거를 다 회수해가지고 대학에서 가르칠 수 없게 만들어서 다 거의 귀양가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꼭 참더라고요. 수도에 소속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순명정신이 특별해요. 나중에 1960년대 60년 초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다 전문 신학자로 불림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들 사상이 그 사이에 굉장히 원숙하게 돼가지고 교회의 큰 공의회 어떤 문헌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밑받침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서 교회와 함께 가는 것, 교도권과 함께 가는 것, 그게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요. 길게 얘기했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나면 또 언제 또 만나겠어요. 제가 길게 얘기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저기 제동단 들으신 분도 있는데 짧은 강론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지만 긴 강론은 사람의 몸을 움직인다는 최고의 명언인데 제가 그걸 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특별한 기회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강이라고 생각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전 모르겠어요. 많은 말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계속 주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시면 정말 잘하시는 거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계속 가시길 바라는데 그 길을 잘 가시기 위해서는 주님과 일치하는 시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와 기도 그 다음에 미사를 그 시간을 여러분 삶 안에 꼭 확보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교회와 특별히 교회 교도권, 교회 가르침과 함께 가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교회가 내가 똑똑해도 2000년의 역사를 이 교회보다 똑똑하게 되냐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된다면 언젠가는 굉장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 마음속에 꼭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일치하면서 주님의 충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인생에 함께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